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또 회개를 먼저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또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88문 이제 33주일인데요.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 87문에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삶은 돌이킴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 또 혹은 회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킴인데 어떻게 돌이키는 거냐? 그러니까 세상 또는 자아를 향해서 달려가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이제 회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전체로 한번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할 때 한 것처럼 지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지적인 면에서 또 정서적인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게 진정한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우리 지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향할 때는 세상 풍속,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의 사상, 그죠? 세상의 사상 또는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많이 추구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누리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식은 시시해지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하오다,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식적으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죠? 정서적인 건 어떤 게 있어요? 정서는 자기의 어떤 욕망, 그죠? 욕망에 어떻게 보면 크게 반응하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육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욕망에 관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열심히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회개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이런 걸 미워하게 돼요. 육신의 욕망을 미워하고, 이 육신의 욕망을 미워하고 뭘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기쁨은 아주 좋아하고 하오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시는 것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정서와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또 장차 얻을 영광, 지금 현재 영광까지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겠죠. 그죠? 참된 돌이킴이 아닌 거예요. 의지적으로도 어떤 게 하겠어요? 의지도 늘 자기 만족, 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의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요. 이게 없었던 거야. 이거는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야.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보답하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선행.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을 전체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회심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 내가 세상 풍속 그냥 이거 안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홍준 목사님 그 일기 같은 걸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19살쯤에 그 쓴 글인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가난, 아침 먹고 점심 저녁 굶고 뭐 막 다 쓸어봐도 이렇게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데다가 그래서 이제 아내와 자기 큰 아이는 그 처갓집에 보내서 거기서는 그나마 먹고 살만한데 자기 부모님 계시고 자기 이렇게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그 1933년 또 39년 막 이때니까 이제 이분이 1914년생이니까 좀 20살도 안 된 19, 뭐 요럴 때도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음악만 공부하신 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세계 문학, 사상,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 개론서들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청년 때 그분이 그냥 음악만 공부하고 나중에 가서 신학을 하신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 때에도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 거야. 이 가난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절을 버려야 되는가?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근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은 정말 자기를 계속 살피면서 회개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김 목사님의 글은 우리와 이렇게 정말 그 식민지 시대에 신세 참배를 거부하고 창씨개병을 거부하면서 주변에도 다 가난한 사람, 뭐 어디를 빌리러 가야 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악에 관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그랬을 때에 자기 성찰과 반성이 얼마나 거기에 절절히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의 삶, 우리의 평생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그분의 그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슨 회개를 하고 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리고 뭐 매일 이렇게 적어놔요. 내가 오늘 오전에 뭘 하고 뭐 하고 그리고 기도는 얼마 동안 하고 또 기도 후에 또 느낀 점을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 음악 공부, 또 사상 공부, 책 보고 막 이런 책을 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막 목록도 해놓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과 묵상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김홍준 목사님 평전을 좀 쓰자는 거예요. 평전을 쓰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그냥 강설로서만 표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그 고난의 삶을 해석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성이 줄어들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어지기를 더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글들이 막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는 평생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심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또 미워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체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생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오잖아. 육신의 본성. 지난주에도 했지만 육신의 본성이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진독케 한 우리의 죄를 진정한 슬픔과 탄식으로 더욱 미워하고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 본성이 죽는다라는 것은 옛 본성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는 어떻게 보면 새 사람과 옛 사람 속에서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 본성이고 이거는 새 사람. 그죠? 새 사람인데 그냥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옛 본성이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그죠? 같이 있는데 이 옛 본성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이 그냥 사망을 당할 때 그것이 없어지지만 그 전에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죽이고 거기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은 저급한 욕망이고 새 본성은 무슨 고급한 열망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옛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을 그 진노를 만약에 내가 그 죄를 졌다고 그러면 진정한 슬픔과 탄식 그리고 그것을 더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진정으로 슬퍼해요. 그걸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참된 회개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도적질한 것에 대한 어떤 아픔이에요. 회개함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늘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냥 외식적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속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숨겨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 속에서 자기 죄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사람들한테 뭐 감출 게 뭐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나팔 불고 다니라. 옛날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거든 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죄의 고백 속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지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정도로 그 은혜의 기쁨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회개하는 사람의 그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죄를 그리고 미워하고 피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 죄를 피하는 것은 위대한 도망이다. 죄를 피할 수 있으려면 그 용기 있는 도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그 자리에 피하는 것 자체가 위대하고 용기 있는 도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만나가지고도 맨날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하고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 육신의 욕망에 대한 얘기 막 주절주절이 늘어놓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되게 그 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다음에 이제 뭐 어디 가자 이렇게 하면 되도록이면 또 피하려고 하고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행의 능력도 없고 뭐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90문에 보면 새로운 번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행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비춰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말씀을 쫓아서 그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회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예요. 그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그 외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물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외적인 변화만 있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찾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거고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1문에 봅니다.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죠.
선행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어디다 기부했다, 또 뭐 어쩌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런 일들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어떤 거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행의 규례는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이웃들 속에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행의 어떻게 보면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 그러면 율법의 규례를 따랐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참한 종이오니, 무익한 종이라고 번역됐지만 비참한 종이에요. 죽어 마땅한 종인데 이렇게 큰 일을 수발들게 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많이 했어도 그것 때문에 의시되거나 또 영광 받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당 부지를 헌신한 분이에요.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옆에 앉았는데 청년인데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왜 그 교회를 갔냐면 저는 이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내가 알바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는 데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있어요. 딱 지나가다 보면 막 써놓잖아, 예배 순서를. 그래서 여기는 일요일 날 저녁에 다 마치고 청년부를 하네? 여길 가야 되겠다 하고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지 오래되지는 않았고 몇 달 동안 다니는데, 무슨 창립 몇 주년 기념 예배 한다고 또 이제 주일날 모였는데, 옆에 앉은 권사님이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 기부한 사람이고 평수가 500 몇 평인데 300 몇 평으로 잘못됐다고 볼펜으로 고쳐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겠는데 굳이 저 처음 보는 청년한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까? 되게 좀 생경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건강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재물 주셔서 더 잘했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삐딱하면 또 자꾸 옛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을 선행이다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선행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예배당을 건축한다. 건축헌금 특별할 때 많이 하고, 특별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 매순간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좀 열심을 부돋게 부추겨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특별 새벽 기도 주간 특별히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왜 특별해야 되는
부활절도 얘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는 평소에 늘 부활을 기념하고 사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냥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다 잊어먹고 살아. 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다가 오면 부활절이네. 부활절 날 특별히 막 헌금하고 특별히 뭐하고 막 뭐 하면서 이제 한번 좀 신앙의 갱신을 이뤄보겠다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한 열흘 굶겨놓고 특별 생식 해가지고 특별한 거 한 10만 원짜리 밥 한번 사주면 얘가 그만큼 커요? 안 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소에 잘 먹어야 돼. 평소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되고, 뭐랄까,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가 밖에 나가서 외식 그냥 비싼 거 먹었다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고, 그게 크고 작고 이거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너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뭐 가져온 것 가지고 자꾸 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는 집은 모르겠지만 한 뭐 6, 7명씩 다 있으니까 그럼 뭐 큰 놈은 뭐 가져왔다, 둘째 놈은 뭐 가져왔다. 맨날 이런 선물을 뭐 따주고 이렇게 저렇게 따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전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헌신하고, 부자면 부자로서도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하셨으니까 더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방식대로 차분히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진해 가는 거니까 매일 회개하면서 매일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경기와 같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그걸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 더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34주일인데요. 이거는 다 같이 외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율법 관련된 서론적인 얘기 조금 더 하면서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의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면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나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나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